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0장 말씀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2절에서 42절 끝까지 10장 전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었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앞에서 확인했듯이 지금 본문의 배경은 겨울입니다. 수전절인데요. 수전절은 유대력으로는 기슬레월이라고 해서 우리 좀 생소하죠. 우리 태양력으로 쓰고 있는 우리 기준으로 한다면 11월 중반 이후부터 해서 12월, 그러니까 12월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겨울 정도로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한 3, 4도 이 정도. 어쨌든 춥기는 추웠을 것 같습니다. 수전절 여러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은 성전이 이제 더러워졌어요. 그 더러워진 성전을 이 마카비라는 인물이 혁명을 일으켜서 마띠디아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이 마카비란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로마 입장에서 보면 폭동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혁명이었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회복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지켜지는 날이 바로 수전절이었습니다. 이 수전절은 한자로 성전 할적이 전이고 수는 수리 할적의 수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 회복했다. 하누카라고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봉헌들이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시대적 배경, 계절적 배경을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우스 신상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더러워진 것들, 돼지 피로 막 성전을 더럽히고 했던 것들을 성전을 깨끗하게 만든 그 날을, 회복한 날을 기억하기 위한 그 이후로는 이제 축제가 되는 거죠. 어떤 날을 기념한다 해서 그 의미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열기였겠죠. 하지만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은 그 외부적인 축제의 분위기와는 별개로 유대인들 마음은 신앙의 바람이랄까요? 그 바람은 아주 찬바람이 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지만, 정작 성전을 정결하게 하러 오신 이 성전의 주인은 몰라보고 있었던 거죠.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이 말 자체를 이해하자면은 뭔가 바른 진리를 알고 싶은 열망에서 좀 밝히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문장이지만, 사실상 그들이 요구한 밝히, 명확히 라는 그 말 안에 깔려 있는 의도는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이 구축해오고 바라고 있던 그런 메시아상, 메시아관에 그 예수를 끼워 맞추고, 그리고 자신들이 요구를 들어주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들어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자 밝히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수전절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더러워진 성전을 탈환을 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즈음이 되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이 수전절이 되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정치적인 어떤 해방을 정말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최고조로 오르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메시아는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고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줄 인물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에게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당신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인지 긴 말 필요 없고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해달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진짜 답을 그들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그 범주 안에 서기를 거부하시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적에 어떤 정보가 많으면 어떤 대상이나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명확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세상 속에서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논리가 부족하거나 정보가 빈약해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변명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믿음이라는 명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정보의 정확성이나 양이 아닌 관계의 소속 문제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그 권위에 복종하고 연합해야 될 인격체이다. 소유하고 통제할 대상이 아닌 복종하고 그 안에 연합이 되어야 할 그런 인격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선행 조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증거를 보고 나서 거기에 속한다, 믿는다, 이 표현대로라면 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죠. 주님은 내 양이 아니기에 증거를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아니한다라고 이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주고 난 뒤에 그들이 내 양이 된 것이 아니고, 된다는 그 프로세스가 아니고, 내 양이라면 이 모든 보여주는 것들을 보고 믿을 텐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성입니다. 이 지성주의는 보통 지적인 동의가 이루어지면은 그제서야 신뢰, 믿음이 생긴다라고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항상 뭔가 할 때 어떤 지적인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당신을 믿지. 그런 기준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판단하다 보면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지적인 정보를 주더라도 동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내 것이 되는 그런 관계 안에서만 이 믿음이 작동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믿음의 이 메커니즘을 세 단계로 얘기를 하죠.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그들을 알며. 세 번째,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순서가 바로 믿음의 메커니즘입니다. 첫 번째로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죠?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단순히 소리를 듣고 거기에 그냥 반응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청각, 이것을 깨워야 한다,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두 번째, 그들을 아는 것. 여기 안다라는 것도 역시 저 기억을 합니다. 목사님 몇 년 전인가요? 그 트럼프 말씀하셨나? 대통령, 미국 대통령 날 안다고. 그 이제 뭐 처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아, 캐나다 사시면서 어떻게 뭐 교류가 있었나 했는데 그런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안다 할 적에 그 알면 진짜 알미 아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서로 부부 생활을 오래 하고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 정도의 암. 원어로는 기너스코라고 하는데 그 부부 사이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이나 깊은 인격적 연합, 여기까지 정도 되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했던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알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를 따르는 것이죠. 이 알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뭔가 제대로 진리를 알게 되면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안다고 했는데 변화가 없다라면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분석하려고 그러고 비평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필요했던 것은 말씀 앞에 항복하는 거거든요. 투항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하고서 지금 아멘 하셨듯이 아멘이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합니다 라는 의미를 다는 듯이 그렇게 반응이 왔어야 되는데, 뭔가 좀 빈약한데 아니 그렇게 말고 다르게 증명해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비평하고 논리적으로 해부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른바 예수님의 자격을,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검정고시 아시죠? 검정하려고 하는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검정하고 심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소유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26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냉정하게 이런 저 스스로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묵상을 하는 이유는 결국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당시에 지금 신약 본문으로 한다면 2000년 전쯤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했던 그 당시 시대적 배경, 어떤 의미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고, 그리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실천할 것인가,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묵상이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살아가야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용을 해야죠.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여기 26절 이 말씀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맹목적인 믿음을 갖지 않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자주 제가 드렸습니다. 무조건 뭐 이유도 없이 믿는 그런 맹목적인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나 나도 자꾸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납득을 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문득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를 부르는 그 양들을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에 전율을 느껴야 하는데, 그게 아닌 논리적인 어떤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이유는 내가 맹목적으로 믿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라는 그런 명분이 있긴 하지만 너무 차가운 그런 논리로서 자꾸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설교할 일도 더 많이 생기고 횟수도 많이 생기고 또 더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해야지라는 의무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주석들도 찾고 보다가 문득 내가 지금 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을 하고 있는 양이 아니고 유대인들처럼 지금 이렇게 성경을 자꾸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탁 들어서 한참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말씀 이어가야 되니까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파격적인 약속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정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바로 성도의 견인, 이끌어 주심 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라고 이 구절을 평가를 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도덕적인, 그 윤리적인 성실함에서 기인한 것이라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하루도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무렵 정도 했을 때 참 잘했어 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그때 그 순간에 조금만 입을 더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있었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딱 손을 내밀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계산했어, 뭐 이런 생각들로 하루도 편안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구원의 보증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그런 힘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힘에 있다는 사실, 이중의 보호막을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림을. 아들의 손이 예수님이에요. 아들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붙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붙드시고 계신 분이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손이 또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 이중이죠, 그죠? 와, 그림을 딱 그려보면서 와, 이거보다 더 안전할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그 안정감, 이런 게 막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과 선한 목자의 손이 겹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거할 처소라는 사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닌 이 복음의 순종은 바로 이 완벽한 안전함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맹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하나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헨은 바로 성부와 성자, 이 두 위격이 동일한 본질과 권능을 갖고 있다라는 뜻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이 뭔지 바로 즉각적으로 알아들었어요. 동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딱 걸렸어. 그들의 사고관 내에서는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감히 선지자 정도는 내가 이해해 줄 수 있겠는데 하나님과 네가 같다고 딱 걸렸어. 그래서 그들은 즉시 돌을 듭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은 자신을 돌로 치려는 이들에게 시편 82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논박하시죠. 오늘 본문상으로는 3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인가?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이임받아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면에서 그런 신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사 직접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부당하다는 말이냐라는 그런 반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먼저 예를 들고 그리고 큰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설명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끝까지 그들에게 믿음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37절과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라고 또 설명을 하고 계시죠. 오늘날 세상이 이 기독교를 불신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은 참 그럴듯하게 유창하게 하지만 실제 기독인들의 삶이, 교회가 보여주는 행동이 뱉었던 말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언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를 불신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이 설득력 있는 그런 지혜의 말, 논리적인 근거의 말이 아니라, 어제 우리 이전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의 그런 어떤 지혜로운 말,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삶으로 나타내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고린도전서에도 어제 얘기했던,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그 말이 되겠습니다. 살해 위협 속에서 예수님 다시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하던 곳으로 물러나십니다. 40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은 잠깐을 위해서 일보 큰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 이런 전략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모습은 단순한 퇴각이 아니라 일종의 그런 신학적 용어로는 영적인 회귀라는 사실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그런 화려한 성전과 종교적 기득권이 가득했던 그곳에서는 정작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아무런 표적도 없던 그런 광야 요단 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41절,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요한의 증거는 그가 떠난 지 한참 후에나 비로소 열매를 맺었죠. 이처럼 진리는 즉각적인 그런 박수나 환호를 받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한복판에, 이슈의 한복판에 서야 한다. 그래서 큰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우뚝 서서 복음을 외쳐야 한다
라는 말들이 어쩌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점, 교회가 서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광야, 이곳이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전절의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애워싸고서 나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형편과 이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게 해주십시오. 무언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질문의 방향을 바꿔서 주님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아닌 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